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이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을 또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예,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를 단련으로 성장시켜 주심을 믿고 잘 버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31편이거든요. 근데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딱딱한 말씀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전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요. 항상 그렇게 해주시고 계심을 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항상 삶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진행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항상 비슷한 삶을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교회 집 이러니까 삶에 있어서 세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이나믹한 부분들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다이나믹하지 않아도 좋은데 세상에 있으면 엄청나게 다이나믹합니다. 지나치게 다이나믹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때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또 다른 욕심 때문에 그 다이나믹함으로 내가 쥐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때론 마음속에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 삶이 더 훨씬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일 텐데, 그런 마음도 가져보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냥 세상 속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면서 시련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장시켜 주심을 믿는데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오늘 좀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프로젝트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지도 않은 일을 막 벌려가지고 우리 팀의 인원이 지금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데, 진행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신비롭게 붙여주시고 없는 회사도 막 만들어서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한쪽 파트 담당자에게 이제 맡기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금방 이렇게 확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우리 사장님이 제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한 10몇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전략적인 실패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다 임원회의 때 이제 사장님께서도 그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매출을 들쫓이겠구나 이렇게 좋긴 좋았는데, 전략적 실패라고 한다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이 좀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임원회의 때 이제 막 다 있는데 저 혼자 그런 자격지심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 클라우드 사업은 그럼 접는 겁니까? 대놓고 우리 사장님께 확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건 하긴 하는 건데 많은 투자나 뭐 이렇게 급히 진행하기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우리 직원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직원은 그러더라고요. 또 아니 사장님께서 접는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왜 그런 질문을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맡고 있고 책임자니까 그 접는다고 하지 않았는 멘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갈급함 뭐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꽉 차 있으니까 그냥 그게 그냥 팍 질문이 팍 튀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다고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 사업적인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습니다. 사업을 맡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매출이 확 가지는 않고 있고요. 회사 전체적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회사가 목표한 바를 이렇게 달성하면서 올해도 갈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 다 쓰러지는 회사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저는 그 제조업체들이나 일반 기업체에 그 ERP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근데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고센 땅과 같은 그런 회사여가지고 다행히 먹고 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이 좀 어려운 거죠. 매출이 팍팍 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기회가 하나가 갑자기 툭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강원랜드에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기회가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우리 회사에 강원랜드 아시죠? 놀이기구 많은 뭐 이런 이렇게 하는 놀이기구 그런 놀이기구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막 놀다가 이렇게 막 폐인되고 뭐 이래서 구원바다에 혼들이 그냥 널려 있는 곳이 있는데요. 태백의 공기 좋은 곳에 그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회사가 그 가장 큰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도 한 3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오던 그 정도 규모의 이제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강원랜드 프로젝트가 200억짜리입니다. 200억짜리 프로젝트가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제가 원래 그거를 예전에 한다고 했다가 그 사람을 한 명 내보냈다고 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보냈는데 그래서 그 딜을 포기해서 우리 다른 팀에서 원래 해야 될 팀 구축형을 하는 그러한 팀에서 그걸 하겠다고 했다가 거기도 포기했어요. 너무 프로젝트가 크고 그리고 그런 큰 프로젝트는 그 유력 인사와 또 이렇게 끈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 먹기를 하는 그 정치를 하는 뭐 이런 유력 인사들이 막 이렇게 입김을 넣어야 이제 그런 것들도 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그 구축형 사업 주력으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부에서도 그걸 포기한 상태인데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이제 생긴 거죠. 200억짜리 프로젝트 하면 나는 이제 여기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좀 더 탄탄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거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우리 팀에는 그러한 구축형 사업을 하는 인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게 되면 인력을 이렇게 어찌됐든지 모아가지고 우리 회사 딴 팀에서도 이렇게 막 왜냐면 대표이사가 이거 큰 프로젝트니까 해 그러면은 저한테 힘을 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딴 팀 인력도 이렇게 데려오고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쪽에 이제 영업을 하는 그 영업을 가져온 그 팀에서는 영업을 탄탄하게 이미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끈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작업들은 다 해놨어요. 근데 그 작업을 다 해놓으신 분들은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영림원하고 이제 우리 회사랑 같이 이렇게 가자라는 제안을 이제 해온 거죠. 마침 저랑 연분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딜이 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싶어서 어떡하나 이제 막 머리를 막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또 한편에서는 와 이걸 하면은 탄탄한데 앞길이 이제 탄탄하게 갈 텐데 어떻게 그러면 그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할까? 그 내 입지를 높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만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이거를 나한테 주시는 걸까? 아니면은 안 주실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일들을 쭉 하루하루 이렇게 며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고 이렇게 시편을 읽어서 쭉 읽어가고 있는데 제가 마침 이 건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까 이제 같이 읽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스스로 평온하게 하기를 자기 어머니의 젖된 아이와 같이 하였사오니 내 혼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간증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건 우리에게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간증을 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고 계시는지를 간증할 때 주께서 인도하였음을 마땅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걸 딱 읽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보니까 1절부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딱 있는 거예요. 와,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속으로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떡 주시니까 어떻게 주님 주세요 이런 얘기를 이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했습니다. 주님께 주님 말씀을 주셔도 너무 직설적으로 주십니다. 주님 좀 이렇게 돌려서 비유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제가 원하는 길로 해석을 하고 좀 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 제가 기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주시니까 아이고 강원랜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저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말씀도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같이 날개쳐 힘을 내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강원랜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생각이 또 한편 요만큼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제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분명하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한번 혼자 이렇게 가려고 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넘겨야지 하고서 이제 저는 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려고 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니 말씀 주셨는데 말씀 따라 살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위해 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 그 가까운 길,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거든요. 저도 또 그 갈등 속에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사장님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왔으니까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갔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아까 한 3, 40억 정도까지 하는 규모의 비즈니스를 했는데 딱 그 강원 렌트건이 이렇게 저한테 들어왔을 딱 고주에 우리 사장님이 어떤 거를 선포했냐면 우리가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한다. 전 회사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자그만 것만 하지 않고 2, 30억도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만 하지 않고 이제 큰 걸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아, 잘 됐다. 내가 그러면 딱 가져가 가지고 이거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돼. 아니면 그 구축형 사업 본부장한테 넘겨야 돼. 이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축형 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 부사장은 그 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저를 막 무지하게 미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좋은 딜이에요 하면 안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비영리 건이 있었고 또 이제 뭐 굿네이버스 건, 뭐 순복음교회 이런 것 우리가 구축형을 안 하니까 구축형 하세요라고 하면은 안 한다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안 한다. 그럼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그 승부욕이 있고 성격이 좀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지 하면서 원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거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은 그런 거 해. 뭐 원장님은 그냥 하면 좋으니까 그럼 네가 해. 그러면 막 꾸역꾸역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넘기면 안 한다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또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또 갖고서 우리 사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께서 들어보시더니 이거는 우리 회사가 잘할 만한 일일 것 같아. 의외로 하시면서 그 구축형 사업부 쪽으로 이제 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넘기라고 하는 건 뭐 그 내부 조직상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쪽 사업부로 넘겨야지 하고서 이렇게 넘겼어요. 넘겼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쿠킹해 와서 이렇게 넘긴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의 릴레이션십이 없고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 담당 부사장이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안 한다고. 그 안 한다고 하니까 사장님은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그 담당 부서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못 한다고 이제 리젝트를 한 거죠.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 지금 인력 구성이나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꽉 차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꽉 차 있어서 더 크게 벌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좀 아깝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제 그다음 항상 순서가 제가 탁 들어가가지고 원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해서 쭉 만들어 왔거든요. 이게 보란 듯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왔는데 이번 거는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람을 끌어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역학관계가 너무 많이 바뀌는 일이어서 그 구축형 사업이 가고 있는데 제가 200억짜리를 한번 해봐요. 그럼 완전히 조직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죠. 다른 조그만 클라우드 사업을 하라고 맡겨놓은 얘가 이거 안 하고 이 구축형 이만한 걸 해오면은 저한테 힘도 실어주기도 뭐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이 내가 큰 일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이제 접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접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그 일을 가져오신 분이 우리 사장님의 또 친구의 형이에요. 다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알고서 하거든요. 친구의 형인데 그분이 또 이제 얘기를 해서 또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 사장님이 포기했지만 그러면 내가 그 안 한다고 한 그 본부장을 직접 만나겠다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그 소개해준 이분이 직접 얘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이거까지 도와줘야 되나? 물론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되니까 하지만 이 나를 미워하는 이 사람 좋은 일 시켜주는 건데 다 넘겨주고 그 일이 되게끔 그 사람을 위해 막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와, 안 내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숙제를 계속 주십니다.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스스로 평온하게 하기를 자기 어머니 젖된 아이와 같이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을 또 같이 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바른 길이냐라고 저한테 되물으셨을 때는 회사 전체 조직을 위해 네가 네 욕심을 내려놓는 게 바른 길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밉지만 하나도 안 도와줘요. 맨날 방해만.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하려면 또 이만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옆에서 막 협력사 막 키우려고 하면 야 너 그쪽에 줄 서면 내가 일 안 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나 잘해 나는 어차피 큰 조직이 있고 하니까 하면 되지인데 이 사람은 제가 뭘 한다고 하면은 아주 그쪽에 줄 서면 너 일감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또 능력은 있으니까 일은 또 잘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과거의 환경 뭐 그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쭉 계속하면서 했고 제가 그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 사람도 기분이 나빴을 테고요. 네. 저는 이게 사장님만 제 직장 상사지 그 중간에 부사장 뭐 전부 다 제 직장 상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작은 조직에서 사장님하고만 일을 해와가지고 그냥 태생이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중간에 임원이 있고 그 조직이 있으면 그분들을 좀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당신들 잘하세요 뭐 이런 식이니까 저도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미움을 많이 받는 거죠. 예. 당연히 제가 잘못해서 미움 받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 딜을 만들어서 이게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음이 흔쾌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니까 뒤에 나중에 좋은 거 주시겠지 하고서 어쨌든 그 일이 잘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개했던 분과 이분에게 연결을 해주고 이 소개했던 분, 이 사람, 이 부사장은 제가 했던 거를 싫어하니까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명분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모양새를 만들어줘야 또 모양새가 좋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간 제 그 공력을 거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일이 되게끔 지금 막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제 일을 하다가 또 그 일까지 도와주면서 이제 하고 왔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진짜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네가 하지 못할 일이니까 하지 말고 그 회사를 위해 네가 있는 조직을 위해 조직 전체에 득이 될 수 있는 일을 위해 네가 희생해 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방법을 엮여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의 내부 역학관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스텝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면 요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세요. 뭐 이런 이제 머리를 막 이제 짱구를 막 굴려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해서 이 사람이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장님한테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장님도 네가 좀 해줘 이렇게는 못해요. 조직이 커지고 그래가지고 사장님의 권위가 안 쓰기 때문에 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 이제 조직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붙어서 우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강원랜드를 제가 이제 넘긴 그 부서에 주실지 우리 회사에 주실지 안 주실지는 그건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뒤를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마음은 속쓰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꺾는데 사실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뜻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 아까 제 마음속에서 싸웠던 그것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 그럼 뭐지? 이제 넘기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신다고도 했고 또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많이 못 들어본 말씀이거든요. 항상 설교를 듣거나 하면은 할 수 있어 이게 이런 말씀을 주로 주시지. 그 교회에서도 다른 일반 그 교회에서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은 할 수 있어. 뭐 그거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혼의 구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맞아요. 맞고 100% 믿고요. 근데 이제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막 적용해서 내가 다 할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은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가 쓰고 싶은데 저 역시도 그 말씀을 갖다 쓰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셔서 저를 너무 당황해 하셨고 앞으로도 당황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억에 남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와서 간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도전하거나 시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해야 되죠. 어떤 일을 봤을 때 반대로 요 말씀을 딱 듣고 또 짱구를 탁탁 골리는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밖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럼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니까 무조건 하자.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다 쓸어다 쓰잖아요. 그거는 또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지혜죠. 각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또 다를 수 있는데요. 저에게 주신 지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도전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혼의 구령을 위해서든 또 사회적인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든 또 가정에서든 모든 것들을 도전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어할 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막으실 때
그런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한계의 선을 긋는 그 일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택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 따라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랜드 건을 통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일을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 저쪽에 넘겼지만, 이거는 막았지만 이 딜은 전체적으로 주실 수도 있잖아요. 또 안 주실 수도 있고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실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 일에 뛰어들고 도전하는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욕심부리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통해서 제가 겪어야 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거만하고 또는 오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가 있어서 앞으로도 항상 말씀에 따라 저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 아침에 매일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길을 지나가면서 써져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화를 해주신다고 저는 믿고요, 그 말씀에 평안한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마음도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소망을 둬야 될 곳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 순서를, 제가 당연히 육이 있기 때문에 또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고 가려고 할 습성이 너무 많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점잖으신 분도 안에서는 엄청난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라고 다 믿습니다. 왜? 육이니까 겉으로 잘 포장을 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잃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 전하는 특권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의 삶이, 우리 이 지체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